기도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시오 연약한 지체의 한 주간의 삶을 다시금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내려놓게 하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숨결 따라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영원한 진리됨을 선포하는 심령이요 성전마다 오늘도 우리를 돕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생명의 사랑이 모든 나라 열방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 꿇고 마음을 쏟는 모든 지체의 심령 아래 함께 하시고 붙드시는 생명의 주님을 찬양하고 송축합니다. 주님이여 온 나라와 열방 이제 어쩌할 수 없어 이 나라 대한민국도 위드 코로나 시대에 진입합니다. 어느 해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의 계획이 더러운 사단마귀 미혹 분리의 영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나라 대한민국 모든 기도의 사람들을 통하여 증거되고 나타나기까지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세임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민족의 창차는 우리의 후대의 청년들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강건을 주시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신뢰를 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없다 예수님. 무엇보다 우리의 후대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쁘시게 하는 축복의 자녀들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라와 열방 온 글로벌 시대의 우리의 자녀들이 열방을 품는 영혼 구원의 도구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보시는 주님, 이제는 인생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코로나와 인생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삶의 위기와 고난이 해가 갈수록 더해지는 마지막 때가 지금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나라를 예비하며 구령의 열정으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이여, 모든 교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며 고백하며 작정하며 선포하는 모든 입술마다 저마다의 은혜의 성령님 역사하시어 인권, 용권, 물권을 도하시어
그들의 입술 가운데 생명의 말씀의 권능이 더해져 전하는 자 듣는 자 하나님의 영광 아래 있게 하시고 병든 자 치유의 권세 아래 놓이게 하시고 사단 마귀는 따라가는 은혜의 기적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신실하신 생명의 주님만이 영광받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아뢰옵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바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1096쪽에 있습니다. 1096쪽 에레미야 29장 11절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에레미야 29장 11절 1096쪽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합독합니다. 다시 한번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외요입니다. 우리는 힘들 때마다 또는 고난 중에 연약한 인생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위기 가운데 하나님 왜요? 라고 기도해 보지 않는 분이 없다라면 그것은 거짓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저 정말 열심히 기도했지 않아요. 하나님, 저 정말 열심히 주님을 믿었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지 않아요. 하나님, 누구보다도 나 열심히 전도했지 않아요. 없는 가운데도 마음과 심령을 다하여 영원 구원에 물질을 쏟고 내 육체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렸지 않아요. 우리는 분명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원망 섞인 아픔 섞인 고백을 쏟아내지 않는 지체들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뿐입니까? 현대의학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질병 가운데 왜 하나님 하필이면 내 남편입니까? 내 부모입니까? 사랑하는 내 아내입니까? 둘도 아닌 내 아들이요 딸입니까? 라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쏘아대던 우리의 기도와 금식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는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잠깐만 말씀드리고 저와 여러분 에집트의 노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갇혔지 않습니까? 이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이 그곳 노예 가운데 자유가 있었습니까? 소망이 있었습니까? 노예의 삶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극단이요 극단적인 인간 이하의 삶이 노예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즉 짐승처럼 주인인 그들이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것이 노예들의 신분이요 상황이 아니겠는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택하시고 그들을 지목하시고 그들에게 너희는 나의 선민이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그들을 한시도 단 1초도 포기하거나 버려두지 않는 하나님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입니까? 우리에게 위기가,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질병이 어느 때보다도 더더욱 위중하면 위중해질 수밖에 없는 그 시대적 상황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집트에서 이제는 자유함을 입었는가 싶은 상황 가운데 또다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또다시 고통과 아픔의 상황 가운데 놓인 이스라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속담으로 치면 엎친 데 덮친 격이라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 번으로도 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다시 이스라엘에게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의 위기, 삶의 위기가 도래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망을 잃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편지를 보내는 것이 10분 남았습니다. 바로 오늘의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다니엘 기도회를 저희 교회도 참여해서 지금 3년째 저희가 동참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 기도의 취지가 무엇일까요? 교단과 교파를 추월하여 이 나라 대한민국 그리고 다니엘 기도에 함께 참여하는 전 세계의 교단과 교파를 추월한 모든 성도와 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어떻게 하는 거요?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미 교회들은 기름 부은 주의 종들 또는 장로, 전도사들이 각각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왜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그런데 우리는 이 영상을 통하여 손에 잡힐 듯 내가 살을 스치며 경험한 듯 선교사들의 주의 종들의 일선의 수많은 비즈니스를 통하여 실패하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한 그들의 삶의 역사는 한 인생의 역사가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째로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개입이요 하나님의 역사됨을 듣고 보고 아멘하며 우리의 피부 속에 우리의 가슴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새기고 약속의 하나님을 만나고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적인 우리가 도전이 되어지고 믿음이 적은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도 저런 은혜를 갈망합니다. 저런 은혜를 사모합니다. 저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소망합니다의 기도의 제목을 안게 되고 끌게 되고 무릎 꿇게 되고 하나님의 존으로 더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귀한 축복의 도구가 아니겠는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안에는 우리의 심령 안에는 이미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한 그들의 언어 가운데 우리에게는 또 다른 가음과 또 다른 은혜의 현상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온몸에 전율되어 느껴지고 경험되지 않는가 말입니다. 종도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들으며 종의 눈에서 몇 번씩이나 눈물이 시작되고 눈물이 고이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결코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선택한 영혼들을 포기하거나 놓아두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픔과 고난의 습기를 지나온 저와 여러분이라면
그 고난과 그 아픔과 그 질고들이 다시는 경험하기도 싫고 다시는 우리에게 반복돼서는 안 된 일이란 것쯤은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고백하고 증거할 수 있습니다. 때늦은 믿음일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교회에 나오고 나니 나의 삶이 바뀌고 나의 생각이 바뀌고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내가 살아가는 까닭과 이유와 목적이 달라졌다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은 오늘 나는 너희에게 너희의 상황이 극단적인 상황의 바로 그곳일지라도 나는 너희에게 재앙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야. 너가 믿고 기도하고 너가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던 너의 하나님인 나는 재앙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의 삶을 평강으로 사랑으로 위로와 은혜로 인도하는 하나님이야. 말씀하는 그 하나님을 한 주간 이 모양 저 모양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상처 입은 심령, 모든 심령에 지친 피곤과 삶의 조급함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한 방에 해결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찬양합니다. 주는 평화, 주는 평화라고요. 100번 1000번 찬양해도 이 평화가 마음에 와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아마 그분은 기가 막힌 고난 가운데 있어본 영혼이 아닐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요, 바로 그분은 아직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다루시는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좁은 길로 인도하는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넓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지 않습니다. 왜요? 그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니기 때문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입니다. 아픔입니다. 인생이 보기에는 너무나 힘든 역경입니다. 그런데 그것 가운데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됨을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마누엘의 하나님됨을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가 고백하고 이 고백과 이 기도와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됨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의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환우들을 우리가 이번에도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보기도 하고 또 우리 주위에 어렵잖이 듣거나 경험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보건 이야기를 듣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정말 증오할 수밖에 없고 안타까움이 100명, 1000명 수 없는 영혼들이 죽어가고 위기 가운데 있지만 누군가를 통하여 접하게 되고 누군가 때문에 알게 되는 그 사실은 죽어가는 어린아이가 타인의 어린아이가 아니라 바로 나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요 심령인 저와 여러분이라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개입하시고 그 영혼의 때를 위하여 기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주권이 바로 저와 여러분 피부 속에 역사하시는 너무나 살아계신 하나님 되심을 우리 모두는 감사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을 통하여 한 이야기를 발견했습니다. 한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 같습니다. 한 여인이 부모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안은 모태신앙이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아니면
그 시작도 끝도 없는 가정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물론 부유하고 평안한 가정 가운데 대학을 마치고 한 남자에게 콩고풀이 씌워서 그 남자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하여 시댁에 들어가서 보니 그 남자의 집은 믿지 않는 집이요 우상을 숭배하던 가정이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내가 결혼하여서 우리 가족 모두를 전도하는 게 하나님의 사명이다, 나를 향한 소명이다 생각하였던 그가 이제는 너무나 참혹한 현실 가운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대기업의 사장으로서 그야말로 남들이 부러워하라 하는 돈과 물질과 풍족함은 넘쳐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에게는 단 1도 기쁨이 없었대요. 감사가 없었대요. 행복이라고는 하나도 맛보거나 누릴 수 없는 참혹함과 비참함이 자기를 숨쉬기조차도 어렵게 했다라는 사실 말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를 나갔던 이 아내로서는 교회를 나가는 것도 반대하고 예수님 애자도 꺼내는 것도 힘들게 하는 시부모 밑에 삶은 6개월의 시간 동안 자기의 입술 가운데 이런 기도를 하게 했답니다. 뭐라고 이 며느라이가 기도했냐고 하면은요, 하나님, 나 가난해도 좋으니 차라리 하나님만을 바랄 수 있는 환경이라면 내 가정에, 이 풍요와 대기업의 이 물질을 다 거두어 주세요. 그런데 이 기도를 6개월간 드릴 즈음에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나 재빠르게 응답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채 한 달이 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기업을 파산하게 만드시고 오갈 곳이 없을 지경에 놓이게 하더랍니다. 이제 이 아내로서는 어때요? 자기의 기도대로 너무나 분명하게 하루아침에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응답의 주인공이 본인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또다시 두 번째의 시험이 오더래요. 이러한 환경이 되면 하나님을 믿고 내가 증거하는 하나님 앞에 시댁부모 모두가 믿음이 없는 남편까지도 굴복할지 알았는데 어찌된 게 마귀의 역사는 더더욱 자기를 숨 쉴 수 없는 지경으로 몰고 가더랍니다. 급기야 이 여인은 죽음을 선택하고 지갑을 손에 쥔 채 집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붙잡고 택시기사에게 왜 우리로서는 경험되지 않지만 서울에서는 늦은 시간이나 명절 때가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출근길이 되면 따블따블하면서 택시를 잡거든요. 이 여인 또한 택시를 타자마자 기사의 얼굴도 보지 않고 그 근처에 있는 댐으로 가달라. 따블 줄 테이니 그 댐으로 나를 태우다 달라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몰랐겠지만 기사는 이 여인이 다급함과 왜 사람이 마지막이다 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감지되는 기운들이 그 사람이 죽고 나서 그때가 그 사람이 마지막이다라는 사인이다라고 느꼈다라는 소식들을 우리가 접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사는 직감하였던 거예요. 느꼈던 거예요. 왜? 한국에서 종종 그 지역에 있는 댐에서 1년이면 몇십 명이 되는 사람들이 투신 자살해서 죽는다는 사실을 그 지역에서 운전으로 먹고 사는 기사님이 왜 몰랐겠는가 말이지요. 기사는 아무 말이 없이 40분이 넘는 그 길을
달려가다가 이제쯤 앉는가 싶은 시간대쯤 이 여인에게 침묵을 깨고 말을 하더래요. 뭐라고요? 당신이 이때에 가서 죽으려고 하는 마지막 시간이라는 것을 내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인생의 마지막인 이 시간, 한 시간만 시간을 내어서 그 바로 댐 옆에 오기에 기도원이 있으니 이곳에 가서 한 시간만 힘들더라도 이제껏 살아온 서름 고통 내가 마음으로는 알 수 없지만 내 마지막 부탁이니 한 시간만 그곳에 가서 앉아 있다가 그래도 아니다 싶으면 당신이 나오는 순간까지 내가 여기서 기다릴 터이니 또한 당신의 목적지로 내가 당신을 데려가지 않았으니 택시비는 10원도 안 받겠습니다. 그 대신에 당신이 이곳에 들어가 1시간 동안만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 그때도 나를 댐으로 달라라고 말하면 나는 그때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당신을 댐으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미 이 택시는 기도원 앞에서 멈춘 거예요. 이 여인은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이제 죽으러 가는 사람이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냥 기사의 마지막 부탁이라는 이 소리도 귓가에 들리지도 않지만 그 기도원에 들어가 설교하는 목사님의 얼굴을 보지도 않고 그냥 한 곳을 주시하고 있었던 5분 10분의 시간 가운데 어느 틈엔가 잘 들어보세요. 자기 앞에 어떤 사람의 두 발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느 벽이나 어느 한 곳에 그냥 넋을 넣고 마지막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설교의 말씀이 들어오겠습니까? 아무런 생각도 마음도 모든 것 내려버리고 나는 이제 죽는다 라고 포기해버린 그가 한 곳에 우두커니 멍하니 시선을 두고 있다 머리를 떨구는 그 순간 자기 눈앞에 누군가가 서 있는 것이 보이는데 두 발이 자기 눈앞에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머리를 점점 들어 이 사람이 누구인가를 확인하러 머리를 드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등을 자기 쪽으로 하여 앞쪽을 보며 반대편을 보며 서 있는데 예수님의 등에 살점들이 온통 떨어지고 온몸에는 피가 한건이 범벅이 되고 굳어져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 모습을 보고 나서 그곳에서 일순간에 무너져 버렸어요. 왜? 아무리 못된 신앙이지만 평생을 들어온 예수님이었고 내 생명보다 귀한 예수님이었는데 어땠어요? 그 결혼 생활의 6개월, 7개월간의 그 위기를 감당할 수 있는 저력과 용기와 능력이 이 여인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극단적인 마지막에 그 시간 가운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포기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동안의 울분과 서름과 하나님 앞에 죄스러움을 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목숨이라고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왜? 생명은 주께 달려있으니 말이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의 등자국을 바라보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폭풍의 오열과 소리를 지르며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그곳에서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나고 여인이 바깥으로 나오니 그곳에 기사가 서 있는데 보세요. 여인의 형색을 보아하니 어때요?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쯤은 누구나 알 수 있지 않아요? 보세요. 이 기사분이 어떤 기사분인가 여러분이 한번 추리해 보세요. 멀찌감히 기사분이 서 있는데 기도원 출입문에 막 나서는 여인을 보면서 빙글에 미소를 지으며 두 손을 흔들면서 번호판을, 연락처를, 이름을 알 수 없는 이 기사분은 쏜살같이 기도원을 빠져나가 버리시더래요. 보세요. 저는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첫째, 하나님이 보낸 천사. 아멘. 둘째, 기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아멘. 기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은 혹시 아니었겠는가 말이죠. 코로나의 긴박한 상황 가운데 노인분들 특별히 자녀들을 마음대로 이 답답한 시골 가운데 하다못해 시장에라도 놀이터라도 마을회관이라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억압과 스트레스, 정서적인 마음의 불안과 우울감은 무엇으로도 해소할 수 없는 위기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도산하고 가정이 둘로 나뉘고 파산된 기업과 가게들이 얼마나 많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가 말입니다. 이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바로 당신, 바로 여러분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합니다. 뭐라고요?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사람은 마음이 여러 갈래입니다. 뭐라고요? 죽다가 죽을 지경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으로 살아난 자들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제는 내 일평생 목숨을 다하여 예수님을 잘 믿고 복음만을 증거하다 천국 가겠다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막상 건강해지고 막상 살아나니까 또다시 언제부턴가 마음이 환경의 미혹과 육체의 욕심이 지배되어 예수님을 믿고 의지는 하지만 자꾸만 마음의 한켠 가운데는 세상과 물질과 성공과 부귀와 안일과 평안으로 치닫고 있는 우리의 괴리가, 가짜의 신앙이, 가짜인 내가 또 다른 내 안에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의 위기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를 우리는 곰곰이 생각하고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너희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많을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의 계수를 통하여 장정만 60만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이 헤아림을 통하여 장정이 60만이 넘어가면요 어린아이 노인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의 숫자는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200만에서 300만이 육박하지 않겠는가라는 학자들의 추론이 있습니다.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의 기술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바로 언약의 하나님이요 언약을 성취하는 하나님 되심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겠는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는 분명한 위기가 있습니다. 역경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다. 우리의 청년들을, 자녀들을 보십시오. 부모로서 가슴이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내가 선 땅을 참으로 나는 이제 살 만큼 살았기에 과연 저들이 이 땅과 열방을 향하여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을 걱정하지 않는 기성세대는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왜? 가면 갈수록 일할 일터가 없어집니다. 가면 갈수록 경제의 상황은 더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삶의 터전은 전쟁의 토와 같이 줄을 잘 서야 하고 획기적인 기술이나 아이템이 있어야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의 민족 대한민국에 어떠한 자원이 있습니까? 어떠한 자본력이 있습니까? 불과 몇십 년 전 전쟁의 폐허 가운데 누가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금식과 그들의 결단과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중보가 이 나라의 하나님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불처럼 바람처럼 대한민국은 세계가 인정하는 세계 초인류의 국가로 성장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기도의 중보 가운데 허락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새바람을 찾아야 합니다. 성령의 부흥 아래 우리의 가정이, 이 나라 대한민국이,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통치되고 지배되는 대한민국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충고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한순간 어렵고 우리의 삶이 한순간 위기일지라도 우리 말할 수 있잖아요. 7, 80년, 4, 50년 살아오면서 위기 없는 인생이 한 사람이나 있습니까? 살고 싶지 않는 마음이 들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이나 있습니까? 이런 고통, 이런 위기가, 이런 환난, 이런 질병이 왜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형제에, 우리의 집에 왔느냐라고 하나님한테 원망하며 불평하지 않았던 사람이 한 사람이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이 나라 대한민국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어떤 사람, 두세 사람이 연합하는 그 곳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런데 두세 사람이 기도하는 그가 바로 내가 되었다라는 것. 내가 기도하니 이 나라 대한민국, 우리 가정은 망하지 않는다. 어떠한 환난과 위기 가운데도 기도하는 내가 있어, 기도하는 너가 있어, 기도하는 당신이 있어. 어떠한 사망 권세 가운데도 이 나라 대한민국은 소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대한민국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선포와 이 놀라운 간증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마지막 분능받는 그 시간까지 멈추지 않는 축복의 입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잠깐 예화를 드렸지만 그 예화의 언어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 언어 가운데 그 예수님이, 그 여인의 예수님이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이 아니겠습니까? 에레미야 선지자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공유함이 부어졌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희의 심령 안에 예수님의 공유함이 부어집니다. 예수님은 바로 위기와 환난과 고난의 눈물의 그 자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아멘. 그리하여 우리는 그곳 가운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위기와 환난과 사망의 권세 가운데 다윗처럼 바울처럼 시릴라처럼 기도하며 찬양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라면, 신앙의 고백이라면, 아멘. 어떠한 환난과 역경 가운데도 넉넉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믿음됨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기숙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 200만 3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길을 지나야 합니다. 식량이 준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며칠을 버티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의 먹을거리 말이죠. 그 많은 사람들의 마실 물 말입니다. 광야에 샘이 있습니까? 광야에 먹을 곡식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요? 기적의 하나님됨을, 그들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됨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하나님 말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위기가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 우리는 1분 후에 있을 일들, 1초 후에 행할 일들도 우리는 아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는 하나님은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계획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예비하시고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감동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이라는 아멘. 것,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멘. 우리는 힘든 영혼, 지친 영혼에게 반드시 증거하고 나누고 기도의 협력자, 조력자가 되는 축복의 도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 아멘이 전율되게 하시고 아멘의 은혜와 아멘의 생명의 사랑이 우리의 생각과 삶을 통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송축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일순간의 위기가 사람의 눈으로는, 사람의 입술로는 재앙이요 고통일지라도 주는 평화입니다. 주님은 영원하신 우리의 평안의 왕이십니다. 이러한 주님을 찬양하고 송축합니다.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오직 평안의 길,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되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나니 사단 마귀 우리 쌍의 모든 어둠의 역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묶이어 떠나갈지어다. 아멘. 떠나갈지어다. 아멘. 육체의 피곤과 공고와 질병의 영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어 명하나니 묶이어 떠나갈지어다. 아멘. 떠나갈지어다. 아멘. 떠나갈지어다. 아멘. 우리의 청년들, 저들에게 하나님이여 지혜와 명철과 강건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열방의 CEO, 열방의 리더들로 사용하시어 이 나라 대한민국이 천하제일의 성교국으로 영원의 거룩한 은혜의 보고의 땅으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